찬송가 42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려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여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복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우리 삶의 행실로 드러나는 열매가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귀한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이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8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4절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북쪽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베세다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게네사렛 지역, 갈릴리 호수 북동쪽, 그 다음에 북서쪽, 이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왔다. 왜 왔는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나쁜 열심을 다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끝까지 방해하죠. 자,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본문 외에 그 본문을 해석해 놓은 책들입니다. 미시나, 미드라시, 또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바로 성경 해석서입니다. 어떤 해석서냐?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물론 그런 해석서 중에는요 상당히 유익한 부분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주석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과연 안식일에 걸어야 될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떡 먹을 때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달걀 껍질 반만한 그런 용량의 물을 팔꿈치에서 손끝으로 한번 떨어뜨려 흘리고 또 손끝에서 팔꿈치로 흘리고 이렇게 하면 손을 씻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사실 떡을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장로들의 유전에 기록된 것에 의해서 그 문구를 시행하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을 거기다가 더해서 보태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결국은 삶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더 억압을 당했습니다. 율법 플러스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아주 단속하고 올가맸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받아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 장로들의 유전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부르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육실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장로들의 유전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또한 심지어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공경하지 않아요? 장로들의 유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으니 그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너희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의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면 이 너희의 전통이라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가르침, 미시나나 미드라시나 탈무드나 이런 그 율법 해석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에서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모습을 드러내 보이려고 속에는 진리가 없는 자들아. 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관하여 아주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아주 직접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자, 외식이라는 것이 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외식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원래는 어떤 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자연히 행함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바뀌고 그렇게 돼요. 정상인데 겉은 거룩한 척을 만들어가고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없다. 그래서 행함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우리의 행위의 결과인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냐? 말로만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 외식의 역사가 긴 건가. 그리고 바로 구약시대에서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미 이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 해석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자의적인 해석, 그런 율법사들, 형식주의자들, 율법의 매인자들,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을 더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합니다. 사람의 계명이다. 인본주의적인 계명이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다.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당신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미 이렇게 기록하지 않느냐. 바로 너무나도 잘 표현하지 않았는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이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무리는요, 그냥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포함해서 그냥 예수님께 뭔가 좀 병 고쳐달라고 또 육신적인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온 사람들 다 포함해서, 물론 제자들 다 포함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걸림, 실족, 마음이 불편해, 그렇게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뭘 심으셨어요? 진리를 심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심었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뽑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하나님이 뽑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두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자기도 낭떠러지게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낭떠러지게 떨어지게 만드는 자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또 표현이 뭐죠?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본이 되어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진리인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겉모습만 만들어내고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비진리의 길로 가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께서 그 진리의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제자를 낳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이 행동이 되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고 겉모습만 만들어내고 말로만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자들은 결국은 비진리 속에 같이 빠져버려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사실 뭐 비유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도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예수께서 너희도라는 것은 그래도 너희들은 좀 나를 따라다니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로 알았는데 그냥 일반 무리들과 별 다름이 없지 않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그냥 소화기관을 통해서 배설되는 것이다. 그것은 육신의 것이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이죠. 말은 어떤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은 어떤 것을 말은 곧 행동을 낳습니다. 그죠? 그 행동은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습관을 가지게 하고요. 그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사람의 입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자기가 가진 악한 마음을 표출하는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형식적인 것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속에 품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 사람은 변화가 없이 겉모습을 만들어가려는 그 외식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껍데기만 가진 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진리요, 예수께서 행동하시는 그 행동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하여서 우리의 드러나는 선한 행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 믿음을,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참 신앙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그 변화한 속사람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 선한 행동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며 그것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결정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심고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겉모습을 억지로 보이려고 하는 외식에 결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귀한 삶의 열매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